요한 1서는 요한복음 그리고 나머지 요한 2서, 3서와 함께 사도 요한이 저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12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천수를 드렸다고 하는 표현을 보통 쓰죠.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교회를 돌보고 서신을 기록하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간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분이 사역하였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근방이죠. 교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사역했던, 섬겼던 교회들 안에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몇몇 성도들이 비윤리적인 또는 비신앙적인 행태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듣게 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픔을 겪은 것을 보면서 그들을 격려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 몇 구절만 딱 보면서 요한일서는 참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따뜻한 서신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생각할 수가 쉬운데, 이 서신이 쓰여진 배경을 알고 그 말씀을 보면 그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는 것인지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한 비난과 또 정죄함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불신과 정죄함, 다툼이 있었던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처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요한일서의 서론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사말 또는 이 머릿말 안에 사실 그 서신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군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개하는 대상에 대해서 1장 1절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서신, 이 글은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바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계신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3절에 나타나죠. 그런데 그 전에 사도 요한은 먼저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분, 생명의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2절의 후반절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먼저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듣잖아요. 그가 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다른 여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선지자다, 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과거에 약속됐던 엘리야 선지자가 온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뭐 사람들이 그럽디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함으로 칭찬받죠.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했다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져요. 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먹이시고 이런 사역들 중심으로 하셨다가 이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저희 시절엔 도덕책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네, 학교 수업 시간 중에 거기서 보면 뭐 세계 4대 종교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석가나 뭐 마호멧이나 공자 등과 함께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뛰어난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뭐 사이비 종교 지도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친구,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도 계시죠. 우리의 치료자 뭐 이런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영원한 생명. 이런 표현은 하나님 외에 사용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적 세계관 안에서는 신이 여러이지만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적인 존재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 순간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또 3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영원한 말씀. 이런 신적인 묘사를 예수님께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은 저자가 썼으니까 뭐 내용이 상통하겠죠.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앞으로 이 요한일서 서신 안에서 사도 요한이 쓰고자 하는데 그가 요점을 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위대한 성자도 아니고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면서 뭐 우리의 인품이 좀 수련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적당히 봉사하고 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가 내 신앙이다, 내 종교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2절과 3절 사이에 걸쳐서 1절 후반절부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1절 후반절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2절 전반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시금 교회에 각인시켜주고자 하는 부분 중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개념으로가 아니고 이론으로가 아니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존으로.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만져볼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져보고 이 모든 것을 나는 하였고 이제 나는 그것의 증인이 되어 너희에게 선포한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이론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이론 물리학은 물리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이론이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를 알려면 실험을 해봐야 돼요. 물리학은 실험의 과학이에요. 그런데 그 실험이라는 게 뭐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예를 들면 입자 가속기 뭐 이런 거 들어는 보셨죠. 뭐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하려면 이런 실험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거의 건축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나 그 기계를 만드는 제작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해야 적절한 실험 장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모든 과학 기술이 제조 기술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하고자 하는 실험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로 이론 물리학입니다. 직접 실험은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수학 방정식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연구해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 먼저 이론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그것들을 실제로 실험해 볼 수 있는 또 시점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선포한 것을 이론적으로도 우리는 습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져봐야 단계까지 주님은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증인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전하죠. 제3자가 해준 말을 듣고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그럼 내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참고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 신학적 전통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성서, 이성, 전통, 경험입니다. 원래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님이 성공회 사제였거든요. 성공회가 강조하는 3가지가 성서, 이성, 전통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함에 있어서 이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3가지 기둥 위에서 신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전통이 있는데 성서와 우리의 이성과 전통. 그런데 존 웨슬리 우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경험을 덧붙이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함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힘과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뭐뭐라 카더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힘있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서 내 간증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신앙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딱 그 부분은 잘 모른다라고 말하면 돼요. 누군가는 기도해서 뭐 불치병이 낫는 체험도 할 수 있죠. 하나님 고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그걸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힘있게 전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비록 작아도 그것을 가지고 전하고 그것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타나셨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타나주시고 보고 듣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또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나는 너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목적, 그것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내가 보고 듣고 내게 나타나신 이 태초에 말씀된 이 생명에 말씀된 이분을 내가 전하는데 이것을 전하는 목적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이 사귐에 동참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들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과 또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귐. 왜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십자가에서 가로 틀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또 세로 틀은 하나님과 그 성도 개인의 그 코이노니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이 사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 사귐이 교회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 이걸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 목사님 뭘 당연한 얘기를 또 그렇게 뭐 입에 침 튀겨가면서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사귐을 목적으로 이 사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도를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은 기독교의 세를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통계 수치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단과 교단 간의 그 통계 수치, 또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서 되게 민감하게 우리 성도가 몇 명이 줄었어. 특히 뭐 저희 교회가 속한 감리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단이 뭐 한국에서 그 장로교단 다음으로 가장 성도가 많았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순복음한테 밀리고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연고전이라고 아시죠?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그 체육대회 같은 거 서로 하죠. 예. 이름도 해년 바뀌는 거 아십니까? 연고전 했다가 고연전 했다가 양쪽 대학교에 아주 그 프라이버시가 걸렸거든요. 자존심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불러요. 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매년 그 대회에서의 승부가 초미의 관심거리이고 온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열심을 내죠. 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올해 연고전에 누가 어느 학교가 이겼는지 관심 있으세요? 작년에는 어디가 이겼는데 올해는 어디가 이겼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재미나고 신나세요? 아무 관심 없어요. 세상은 장로교단의 교인이 더 많건 감리교단의 교인이 더 많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불교 인구가 더 많건 기독교 인구가 더 많건 별 관심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건 그냥 우리 자신일 뿐이에요. 우리 자신의 자존심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원도 많고 재정도 커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이러길 바라는 어떤 그 욕심에서 우리가 그런 거에 민감한 거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귐 안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얼마나 성도 간에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느냐. 전도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전도는 잘하지만 여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즉 한 사람을 개종시키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자기들의 사상과 지식을 이론을 신학을 가르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냐면 더 못된 지옥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도는 예수님께 책망받을 뿐입니다. 교회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칭찬을 위해서 하는 전도들.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아름다운 관계, 사귐. 더 나아가서 그 사귐을 통하여 성도 서로 간에 건강하게 맺어지는 사귐.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사도 요한은 뭘 말합니까? 우리 4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만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영원한 말씀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만지고 듣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와 함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가 되고 우리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기쁨이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방송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모두의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청년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저는 그때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그분은 40대 후반이셨을 거예요. 예. 불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으셨던 분인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교회로 복음을 개종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는 그분은 교회 오는 게 정말 너무 좋아서 잘 교회 오시면 막 싱글벙글 막 웃음을 참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더 열심히 잘 섬길까 막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뭐 신학도 하게 되고 또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오게 되면서 오랫동안 못 만나 뵀다가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그분을 잠깐 만나 뵀는데 그 과정에서 그 교회에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안에 좀 이렇게 파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립하게 되어지면서 다툼이 있고 그런 얘기를 뭐 돌아 저도 듣고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도 그 다툼 속에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편에 속하셔 계시더라고요. 저를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정말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난 반가움에 대해서 막 서로 한동안 얘기하다가 근데 그분이 화제가 금방 그쪽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누구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쫙 읊어내시는데, 그때 그 말을 하고 계신 그분 얼굴을 보는데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롭고. 이러려고 이분이 개종하셨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분이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왔지만 그분의 그 현재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얼굴에서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살기등등하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살기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 분노하고 투쟁심이 막 이렇게 막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또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회복하시고, 교회의 일치됨을 경험하셔서 온전히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넘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무엇이고,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분이 오히려 초신자일 때는 교회 오는 게 늘 기쁘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마다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섬길까? 거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가 교회에 오히려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러 오는 교회가 됐고,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을 잘라낼까, 저 성도들을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할까 하는 생각이 여념이 없는 그런 분이 되어 계셨다는 거죠. 이게 오랜 신앙생활의 결과라면 이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분 때문에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세력을 넓히고 우리의 교회를 크게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고 우리 각자가 복받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러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 우리가 온전한 사귐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 목적으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것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 사도 요한의 동기가, 그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